안녕하세요. 속회공과 읽으러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차 22과 제목은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24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암송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암송할 말씀이었고요. 이제 말씀 나누기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간 사이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가정의 정결함이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 등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일을 한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을 깨끗하게 치우게 한 뒤 예배용 그릇과 곡식 제물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역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 백성들은 그 일을 방관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레위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각자의 농지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명의 자리를 버린 레위인들보다 그들의 생계를 방치한 관리들을 더 꾸짖었습니다. 도비아의 사욕을 위해 쓰던 방을 본래의 목적으로 돌려놓고 그곳을 관리할 충직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양식을 곳간에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하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 사명자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사명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생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셋째,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그러한 악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꾸짖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죄를 범했듯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겉과 속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은 단호히 끊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은 단호히 끊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부르시는 날까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